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가족과 또 이웃과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자기 자신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는 자기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와가지고 이제 사택에 살면서 어제 처음으로 뒷산에로 올라가 봤어요. 1년 동안 뭐 하여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뒷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나다가 어제 뒷산을 처음 올라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돌아다녔어요. 그 뒷산을 이렇게 2시간 돌아다니면서 제가 저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기에게 말을 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숲속을 거닐면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걸었으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인서야, 너 요새 건강하냐? 그리고 내 영혼은 건강하냐? 너한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만큼 힘이 있고 건강하냐? 한 1년 동안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없이 살더라고요. 진짜 모처럼 뒷산에 올라가서 나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 참 그런 게 참 이렇게 보면 아다리가 맞는다 그럴까요? 지난 주간에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그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힘드시죠? 그래서 뭐 힘들지 뭐 좀,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올 봄에는 제가 추천하는 그곳에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어디인데? 그랬더니 그 부산에 가면 초량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 초량에서 쭉 언덕으로 올라가면 산복도로가 나온대요. 그 산복도로 위에 조그마한 우체국이라고 할까요? 우체통이 얼마 전에 생겼대요. 저 그림 나오죠? 그 우체통이 뭐냐면 유치원 우체통이에요. 청마 유치원이라고, 예?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뭐 그런 시를 쓴 청마 유치원을 기념하는 우체통이에요. 근데 저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으면 1년 후에 보내준대요.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넣었으니까 내일 혹은 모레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으면 1년 후에 편지를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그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힘드시죠? 오늘의 내가 1년 후에 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나 그때 참 힘들었어. 그걸 어떻게 이겨냈니? 너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내서 지금은 이 1년 후에 너는 어떠냐? 그런 거를 좀 질문해 보라고 저한테 권면했어요.
난 올 봄엔 무조건 부산 갈랍니다. 같이 갑시다. KTX 타고 같이 가서 그 초량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산역 앞에서 뭐 별로 멀리 떨어진 데가 아니래요. 그래서 쫙 올라가면 저 우체통에다가 오늘의 내가 1년 후에 나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 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행복한 위치에서 목회하길 바란다. 1년 후에 나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신방 나누면 오늘의 현실이 참 힘든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진짜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소망이 있는 미래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 2015년도에 내가 2016년에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넌 잘 이겨냈구나. 넌 잘 극복했구나. 난 너한테 칭찬한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려 본 적 없습니까? 전 많습니다. 난 우리 그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목사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아시는 것 같더라고. 작년에 그 대법 판결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안 믿었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안 믿었죠? 안 믿은 건 아닌데 100% 믿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 그 쉽진 않더라고요. 저로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도록 한 번도 안 흔들렸다는 분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아가지고 무풍지대에서 사는 인생들. 인생에 바람이 없어. 따뜻한 양지바른 오올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평생도록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는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난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안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내가 흔들리니까 여러분 보러 자꾸 흔들리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다윗이 흔들렸어요. 다윗이 시편 62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 아주 그 보편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그런데 시편 62편에 뭐라뇨?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다윗은 안 흔들렸다는 얘기입니까? 흔들렸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읽고 싶어. 난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남들이 그래도 다윗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데 보는 사람 눈도 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왕이고 나는 선지자고 그런데 남들이 다 나 보고 있는데 나는 안 흔들리고 싶은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파가 힘들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이 거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나는 흔들리는 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흔들리는 건 인정하는데 나는 크게 흔들리지는 아니하겠다.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거나 윽박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탁하는데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차분히 앉아서 좀 읽어보시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복받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진짜 인생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리는 사람. 근데 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느냐?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못 사는 사람, 형편없이 사는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면 그렇게 저주받고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가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좀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고 그래 나의 그 삶의 방법을 한번 좀 이동시켜 보겠다. 나의 삶의 방법을 요즘 용어로 쉬프트 한번 시켜봐라 이게. 쉬프트 시켜가지고 그래 나는 전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이 앞으로 20년 남았고 30년 남았는지 몰라도 이제 한번 좀 바꿔보자. 삶의 방법을 좀 바꿔봐라. 여태까지 그대로 살아서 그거밖에 안 됐으면 진짜 예수 30년 40년 믿으면서 이제는 한번 독하게 맘먹고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바꿀 때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바꿔봅시다. 어려운 거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면 진짜 예수 안 믿고 멋대로 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왜 그렇게 잘 되는 게 힘든가? 난 왜 우리 가정은 뭐 될 듯 하다가 왜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세검정에 살았는데요. 우리 동네에 모든 5, 6학년 애들한테 추앙받고 존경받는 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집은 진짜 우리 동네가 못 사는 동네였는데 그 집은요 그 당시에 뭐 그 집 아버지 엄마가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남대문 시장의 도깨비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아세요? 도깨비 시장? 미제 물건 파는 도깨비 시장. 그걸 왜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남대문 시장 내에 도깨비 시장에서 그 미제 양키 물건들을 파는 집인데요. 그 집에는요 진짜 정말 그 당시 먹을 것이 없고 진짜 뭐 달콤하고 뭐 이런 것이 별로 없는 우리 동네에서 걔가 가끔 뭐 갖고 나오냐면 초콜릿 한번 갖고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미제사탕, 껌, 이런 거 갖고 나오면요, 우리들은 자존심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진짜 걔 앞에서 잘잘잘잘 맺습니다. 그 초콜릿 한번 맛보고, 미제사탕 그거 하나 맛보려고 그냥 간쓸게 다 내주고, 그 친구가 좌하라 그러면 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그 친구가 우하라 그러면 우하고 그랬어요. 진짜 형편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물건을 들고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파인애플 깡통이야. 이만한 파인애플 깡통을 턱 하고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친구가 애니까 오로지 엄마 눈 피해가지고 이 깡통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콜릿 하나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말 듣고 순종하고 그러는데, 이 파인애플 깡통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나오면 애들이 나한테 절절매리라고 하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고 나왔는데 너무 빨리 엄마 눈 몰래 훔쳐 나오다가 보니까 뭘 안 갖고 나냐? 깡통 따개를 안 갖고 나왔어요. 깡통 따개를. 우리들은 진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먹긴 먹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대여섯 명이 그 깡통 하나를 들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어떤 애가 그래도 꼭 지혜 있는 애들이 꼭 있어요. 뭐냐면 길거리에서 못을 하나 주워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딱 깡통에다가 그거 돌멩이로 못을 팍 쳐서 구멍을 하나 냈어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진짜 안 되는, 구멍으로 딱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국물이 안 나오는 거야. 야, 이거 구멍 하나 뚫었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조금 더 나은 애가 옆에도 뚫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옆에 뚫어가지고 해서 탁 하는데, 진짜 그 파인애플 국물이 1960년대 얼마나 진짜 대단한 거. 돌아가면서 나는요, 지옥 안 가도 그때 지옥 체험했어요. 죄송합니다. 대가리 쳐밀고 말이죠, 서로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흘리는지도 모르고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여섯 명이 조금씩 국물 먹다 보니까 국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리지널 파인애플이 있는 거야. 이 파인애플 깡통에 오리지널 파인애플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 있는데, 이 깡통을 못 따가지고 이걸 못 먹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깡통을 딱 놓고 대여섯 명이 고만고만 상태 나쁜 놈들이 다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논의하다가 어떤 애가, 내가 집에 가서 부엌칼 가져올게. 그래가지고 부엌칼 갖고 와가지고 그걸 놓고 이 돌멩이를 쳐가지고 뚜껑을 탁 열었습니다. 나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은 호모 파브르예요. 도구를 만드는 존재야.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존재야. 우리 그걸 다 따가지고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난 그날의 행복을 지금도 느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파인애플 깡통보다 더한 얘기가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하늘이 놋하늘이 됩니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땅바닥이 철바닥이 됩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인생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그 기간에 티끌과 모래가 모래폭풍으로 다가옵니까? 파인애플 깡통보다 더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하늘은 놋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대지가 철바닥이 된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비가 와야 생물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가 오느냐? 티끌과 모래가 폭풍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은요, 딱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인생의 하늘이 놋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대지가 철바닥이 된다는 겁니다. 너한테 일용할 은혜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뭘로 오느냐? 티끌과 모래로 폭풍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놋하늘 밑에서 인생살이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열려야 복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땅바닥이 철바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심고 소망을 심고 노력을 심었는데 싹들이 나오겠습니까? 철바닥을 뚫고 어떻게 그런 열매들을 싹들이 나와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는 과정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진짜 이슬 같은 은혜들이 참 임해야 시기적절하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래폭풍이 다가옵니다. 왜 가정이 사막화가 됩니까? 왜 인생이 사막화가 됩니까? 왜 내 직장은 이렇게도 재미없고 이렇게도 지루하고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립니까? 인생이 사막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럽니다. 예수 30년 믿고 40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사막화에서 진짜 가나안 복지로 한 걸음도 못 나갔느냐만. 왜 한 걸음도 못 나갔느냐? 그건 뭐냐? 삶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알량한 지식, 경험체계 가지고 옳은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요만큼만 순종해야지.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마 2015년을 시작하면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 올해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 올해 못하겠습니다. 2년 후, 3년 후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우린 그것을 절반의 순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 왜 그 말씀을 그 순간에 주셨을까? 그 순간에 순종해야 인생이 시프트 된다는 겁니다. 이 철바닥이 깨지고 놋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모래폭풍이 사라지고 은혜의 단비가 오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고요, 땅바닥에서 은혜의 열매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시기적절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뭐가 되냐?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가 열리리라. 너를 위하여, 누구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가 열리리라. 하늘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축복의 보고가 내려오는 겁니다. 순종으로 그것을,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향한 말씀, 개개인에게 향한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2014년에 주신 말씀은 2014년에 순종하면 되고, 2015년에 주신 말씀은 2015년에 순종하면 되고요, 2016년에 주신 말씀은 2016년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놓칠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래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누가 노크를 하면 그 안에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척하고 열리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면 내 마음을 탁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탁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배그의 천사 잘 아시죠? 그 나이팅게일이 30세 되는 날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내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30살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했습니다. 그의 생애가 바뀌는 겁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나이팅게일 인생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축복으로 변화됐습니다. 심지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나이팅게일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비결, 당신이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축복받은 비결, 인생의 해법이 뭡니까? 그때 나이팅게일은 30살에 자기 일기를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생의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노탄을 밑에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철바닥 위에 서서 서성대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슬도 사라진 티끌과 모래폭풍 속에서 살겠습니까?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노탄을이 사라지고 철바닥이 깨지고 티끌과 모래바람 사라지고 시절을 쫓아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하늘에서부터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을 곰핍하게 만들었던 노탄을과 철바닥과 티끌과 모래폭풍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 시간 하늘 보고가 열리는 체험을 하며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성령의 힘두루마기를 입은 정결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